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9절.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셔라, 이것은 내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의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의 만찬인데요. 주의 만찬이 여기서 뭐와 뭐를 먹고 마셨어요?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셨어요. 이게 떡이라고 나오지만 사실은 여기서는 빵이죠, 빵. 빵과 포도주. 그 나라 사람들은 빵을 먹으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떡을 먹죠. 근데 그 나라 사람들은 빵을 먹으니까 빵과 포도주, 이렇게. 그러니까 빵이나 떡이나 같은 동일한 점이 하나 있어요. 동일한 점이. 먹는 것도 동일하고, 또 동일한 게 하나 있어요. 떡은, 근데 다른 점은 떡은 쌀로 만들고요. 그죠? 쌀이나 이렇게, 보리나 이런 거로 만들죠. 떡은, 그죠? 근데 빵은 뭘로 만들어요? 밀로 만들어요. 근데 둘 다 동일하게, 만드는 방법에서 둘 다 동일하게 하는 게 있어요. 동일하게. 어떻게 해야지 이게 떡이 되고 빵이 되죠? 뭘로 만들어야? 뭘로 만들어야 돼요? 예, 이게 가루가 돼야 돼요. 가루가. 예, 둘 다 가루가 돼야지 만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떡도 가루가 돼야지 만들고, 빵도 가루가 돼야지 만들어요. 그러니까 다 가루가 돼야지 만들어요. 그리고 뜨겁게 해야 이게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열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찬양의 열기가 있어야 되고, 예배의 열기가 있어야 되고, 기도의 열기가 있어야 되고, 말씀의 열기가 있어야 되고, 살아있다는 거죠. 그죠? 살아있는 열기가 있으면, 그게 이제 스팀이 빵빵, 예? 스팀이 빵빵 나와요. 스팀이 떡떡, 그럼 떡 나오고, 빵과 떡은 특별히 가루가 돼야지 만들어진다. 예, 그렇게. 그러니까 빵, 그리고, 포도주, 이렇게 되죠? 떡, 그리고 포도주, 이렇게. 빵이나 떡이나 가루로 만드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 원래는 성경은 빵이에요. 빵인데, 그걸 갖다 이제 떡이라고 해도, 누구는 그러더라고. 빵이 진짜다. 떡이 진짜다. 그러는데, 상관없어요. 빵, 떡 상관없어요. 떡, 빵 해도 상관없고, 둘 다 괜찮습니다. 가루로 만들었으니까. 우리가 이제 이거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왜 떡과 포도주인가 하필이면, 다른 게 아니고 왜 떡과 포도주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에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서 뭐를 만들죠?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는 가나의 혼인잔치 하면 혼인잔치에는 누가 있는 게 혼인잔치예요? 특별히 누가 있어야지 혼인잔치예요? 신랑 신부가 있어야지 혼인잔치예요. 그러니까 신부는 뭐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를 말하는 거고, 그리고 신랑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의 혼인잔치인데, 신랑과 신부의 혼인잔치인데 거기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거기에 가서는 꼭 포도주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참 신랑이신 예수님, 진짜 신랑이 나타났다. 진짜 신랑이 오면 너희들에게 포도주의 흥겨운 즐거움이 떨어져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진짜 신랑이 나타나면 즐거움이 떨어져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는 하늘의 기쁨이라는 천국 음료가 떨어져서는 안 된다. 그 포도주가 떨어져서는 안 된다. 이제 이런 말씀. 그래서 이제 포도주를 만드는 거예요. 정결 예식을 위해서 6 항아리가 있었거든요. 정결 예식. 그러니까 이제 물 떠놓고 그걸로 이제 발도 씻어주고 하는 그런 이제 깨끗하게 하려면 사람이 나갔다 들어오면 더럽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씻어주는 그런 물이에요. 정결 예식. 이런 6개의 돌 항아리가 있었단 말이에요.
6개의 돌 항아리. 6개의 돌 항아리가 뭐예요? 하필이면 6개의 돌 항아리니까. 하필이면 6개의 돌 항아리예요. 뭘 의미하는 거죠? 6개. 6개니까, 예, 6일 창조, 6일 창조고, 6일 창조 때에 누가 만들어졌어요? 6일 창조 때? 짐승하고 사람이 만들어졌어요. 네, 6일 창조 때. 그러니까 6이라고 하는 것은 6은 육신, 육체하고 비슷해요. 6인. 그래서 666 그러는 거야. 그래서 육체가 계속 가면은 666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이 계속 가면. 그러니까 육신의 삶을 계속 살면 666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6이라는 건데 6이란 6돌 항아리, 6 이라는 것은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그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가 있죠. 그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 만났더니 예수님이 그 여자한테 너 남편 좀 데려와봐. 남편 없는데요. 너 남편 5 있었지? 그런데 지금 집에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6번째 남편이 있다는 얘기 안 해요. 그죠? 5명 남편이 있었는데 그건 네 남편 아니고, 자 6번째 집에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야. 그러면 6번째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란 얘기죠. 그럼 그 6번째 남편이 집에 있다요. 여자의 집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가 자기는 물 들어오고 남편은 집에 꼭꼭 숨겨놓고 그리고서 나온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6번째 남편이 집에 있대. 집은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성전, 그러니까 네가 섬기고 있는 그 성전이 너의 6번째 남편이다. 근데 그것도 네 남편이 아니다. 누가 남편이라는 거예요? 예, 너에게 안식을 주시는 7번째 남편, 내가 너의 남편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을 알면 이게 그래서 그렇게 물어본 거였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6돌 항아리가 있었다는 것은 완전한 거예요? 완전치 못한 거예요? 완전하지 못한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가지고 7번째 와서 참 신랑이 와서 그 6개의 돌 항아리에 포도주를 담궈주는 거예요. 포도주를 담궈줘. 그러면 7번째 남편이 담궈준 생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참된 하늘의 음료가 되는 거예요. 바뀌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물이 포도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양식, 땅에서 정결케 하는 것이 하늘의 정결함으로 바뀐다. 하늘의 포도주로 바뀔 것이다.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율법 안에 오신 예수님이 이제 옛 신랑된 사람들의 옛 신랑된 6 남편, 6 돌 항아리에 물이 포도주가 된 나중 포도주, 진짜 신랑의 맛을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의 그 맛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둘째로 오신, 2번째 오신 그 둘째 아담, 새 신랑의 맛을 보니까 어때? 오호, 이거 진짜 좋은 포도주인데, 진짜 맛있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보통 좋은 포도주 먹다가 나중에는 형편없는 거 주는데 이 집은 어떻게? 좀 좋은 포도주 마시다가 더 좋은 포도주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예요? 율법 안에서 오신 예수님이 은혜를 주니까 그 율법이 은혜가 되니까 더 좋은 포도주가 되더라는 거지. 이 사람들은 다 율법 안에 살았어요. 그 율법 안에 사는 것도 그 율법을 지키면 참 좋았어요. 그런데 율법에서 복음을 만난 거야. 율법 안에서 예수라는 복음을 만난 거예요. 만나니까 더 좋은 거야. 더 진리의 말씀인 거야. 너무 행복한 거죠. 그거를 깨달았다는 거지. 그걸 알게 됐다. 자, 우리 요한복음 19장에 보면요. 19장 34, 35절에 보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때 피와 물이 흘렀다 그래요. 피와 물이 흘렀다. 그럼 피는 생명의 피죠.
물이라고 하는 건 말씀이 육신이 된 물, 땅에 흘러야 돼요. 피와 물이 땅에 흘러서 땅을 어떻게 해야 돼? 정결하게 해야 돼. 땅을 정결하게 해야 돼. 땅이 어떻게 됐으니까? 더러워졌으니까. 땅에 죄악감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땅을, 어둠 가운데 있는 땅을 이제 빛을 비춰야 돼. 어떻게? 예수가 피와 물을 흘림으로써 땅을, 더러워진 땅을 깨끗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피와 물이 흐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땅에다 적셔야 돼. 땅을 적셔야 된다고. 땅을 적신다는 말은 지금 땅이 누구예요? 원래? 어둠이 나죠. 그러니까 내 안에, 내 가슴에 촉촉하게 말씀이 적셔져야 된다는 거죠. 피와 물 되시는 그 복음이 여러분 안에, 그 생명되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말씀의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가슴 속에 촉촉히 적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가슴은 어떻게 돼요? 정결하게 깨끗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깨끗해질 수 있다 없다? 없다. 예수의 피가, 그 물이 우리를 적실 때 우리는 깨끗해진다. 네, 그렇게 될 것이다. 주님이 오실 때 어떻게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그게 뭘로 오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다는 말이, 원래는 우리한테 육신으로 올 이유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오셨어요. 왜? 왜 그렇게 오시죠?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그러니까 너희들하고 관계하고 싶어서. 육신 덩어리인 너희들과 내가 하나가 되려면 도저히 짐승이 사람 될 수 없으니 사람이 짐승처럼 가서 살겠다 이거예요. 응? 그러니까 짐승이 사람 되긴 어려우니까 사람이 짐승처럼 행동하고 그렇게 살겠다는 거야. 그래서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거예요. 짐승인 너희들에게.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에 태어나실 때도 어떻게 베들레헴에 말, 당나귀 뭐 이런 동물들, 이런 짐승들의 그 구유에 이렇게 누워 있죠, 그죠? 구유에 누워 있다 그러잖아요. 구유에 누우신 베들레헴의 어린 아이를 보아라, 뭐 이런 노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베들레헴의 구유에 누웠어요. 왜? 누가 먹으라고? 짐승이 먹으라고. 짐승의 먹잇감으로 오신 거라, 주님이. 짐승에게. 주님은 여기 이 땅이 자기 집이에요? 하늘이 자기 집이에요? 하늘이 자기 집이에요. 이 땅에 뭘로 오신 거? 그러니까 나그네로 오신 거죠. 나그네로 오셨다는 것을 충분히 알려주는 게 뭐냐면 성막입니다. 광야의 성막. 그래서 텐트라고 그러는 거야. 텐트 치는 건, 그래서 사람들이 그 밖에 나가서 텐트 치고 노는 거 이렇게 즐겁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그렇다고 해서 1년 내내 텐트 치고 살면 어떻게 해요? 밖에 나가서 1년 내내 텐트 치고 살면 좋다고 해서, 그게 좋다고 1년 내내 텐트 치고 살면 그 사람 집은 텐트야. 그 사람 집은 거기 천막이야. 자기 집이 있는데도 자기 집이 아니야. 맨날 거기서 자는데 텐트에서. 그러면 안 되죠. 텐트라는 거는 천막 치는 건데요, 그거는 나그네들이 하루 이틀 이렇게 자려고 이렇게 어디 야영하고 그러는 거죠. 그러다가 또 자기 집으로 돌아가죠.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는 이제 어떻게 해요? 다 씻고 샤워하고 그 다음에 침대에 탁 누우면서 뭐라고 말해요? 아유, 집만큼 좋은 데가 없어. 이런 말 하죠, 그죠? 집만큼 좋은 데가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의 원래 집은 어디? 하늘나라. 이 땅에는 나그네로 오셨다. 그래서 나그네 같은 이 세상,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인생을 살다가 우리의 천막, 이 천막이 뭐냐면 이거예요. 이게 천막이야. 이 천막을 벗을 날이 와. 그러니까 여러분의 옷이 벗을 날이 오는데, 그 옷을 벗는 날, 그 여러분의 진짜 여러분은 하늘나라 본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 그게 본향으로 돌아가요? 거기가 원래 집이니까. 어떻게 거기가 그 집이라는 거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이 어떻게 거기가 집이라는 거 어떻게 알아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하늘에 계시잖아. 생명을 주신 분이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그 생명이 왔어요. 그 생명이 와서 그 생명이 자기 집 하늘로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그걸 본향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자기 집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 천막이, 이 텐트가 말이에요, 이 몸이 이 생명을 딱 가둬놓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게 나그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 입장에서는
아이고 내가 여기서 그냥 좀 잠시 좀 살아야 되겠구나.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그네가 자기 천막이 딱 잡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사는 거야. 여기서 할 수 없이 여기서 지금 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다가 이 생명이 어떻게 진짜 내 본향으로 올라가는 거지. 진짜 본향으로 가는 날 그게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참 놀랍죠. 그러니까 본향으로 가기 전까지는 육신으로 지금 거하에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알려주는 게 뭐냐면 성경이고, 그게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올 필요도 없었는데 왔어요. 우리 때문에.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다. 그런 말이죠.